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비를 거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36번째 시간으로 객주오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주오. 세곡산 총대 선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천봉삼은 200석의 세곡미를 찾아와 수송을 하지만 길속의 농감에 의해 수적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투옥된다. 수적과 내통하였고 세곡미를 빼돌린 것을 자복하라고 다그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내통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봉삼의 누나 천술에는 쇠돌에게 김보연을 찾아가 온갖 악행을 담긴 화식 재산을 널린 장부를 보여주고 제대로 봉삼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의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결국 김보연은 수차를 보내 봉삼을 풀어주라고 한다. 졸지의 죄인이 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온 봉삼은 송파마부강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술에 찌러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다시 신대행수에게 끌려간 봉삼은 세곡미를 제대로 운송하지 못한 책임에 관해 곤욕을 치른다. 조소사의 간절한 구명운동으로 인해 겨우 목숨만을 보존한다. 조성규는 전술의 유품이었던 청각액주 현판을 가져와 호통을 치자 천봉삼은 그제서야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거상이 될 것을 결심한다. 다음의 행상은 풍덕령을 넘어 북간대류를 뚫는 일이었다. 원산으로 향하는 대행상 행렬을 이끌고 설아지를 상거래하기 위해 북간대류로 향한다. 이제는 화적되었다. 보부상의 길을 막고 있는 화적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화적대의 두목은 신대행수의 먼 친척되는 뻘되는 일이었다. 대행수는 연통을 보내 북간대로를 내주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다. 한편 길속에도 대행수의 명을 받고 설아지를 구하러 간다. 길속에는 화적대 두목을 만나 송파마방 세살주 천봉삼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더 쥐어준다. 북간대로를 뚫기 위해 고민하던 봉삼 일행은 작전을 세우고 길을 나선다. 날씨는 안개가 잔뜩 낀 상태가 된다. 안개 속에서는 사지분간이 되지 않아 화적대도 어쩌지 못한다. 그런데 얼마 후 안개가 그치자 상단을 발견한 화적대는 벌떼처럼 달겨들어 상단 일행을 포박한다. 포로 상태가 된 봉삼 일행은 다음날 아침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쇠독 일행은 수라지를 갖고 북간대로를 넘어 원산으로 향한다. 봉삼 일행의 보침을 풀어본 화적대는 그것이 모두 낙엽인 것을 알고는 분통을 터뜨린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봉삼 일행은 이제 죽었구나 찌념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봉삼의 품속에서 나온 전호수의 칫장을 본 이들은 산적이었지만 그 전에 청각익주의 상단에 속했던 이들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칼을 화적대 두목에게 겨루고 한판 겨루게 된다. 봉삼을 구하러 온 쇠돌 일행 등과 합세한 이들은 화적대를 소탕하고 북간대로를 뚫는다. 보물창고를 살펴보던 봉삼은 그들이 신대행수와 내통한 증거를 잡고 분통을 터뜨린다. 설아지를 원산포에 옮긴 봉선생은 그곳의 객주에게 의주 검문에서 아버지를 마약 밀배범으로 몰게 한 원인 제공자가 길속이었음을 듣게 된다. 원산 객주에게서 설아지의 매매로 위임받은 봉삼은 그것으로 재물을 늘리게 된다. 그리고 신대행수에게 북간대로를 막고 무라를 유통을 막아 맥대한 이득을 챙긴 것을 주장한다. 신대행수는 청각액주를 돌려주겠다고 유화적 제스처를 칭하지만 봉삼은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북간대로가 뚫렸음을 알리는 사발통문을 돌린다. 사발통문을 보고 전국의 보부상들이 북간대로를 통해 원산포로 몰려든다. 북간대로가 뚫렸다는 것에 신대행수는 기절초풍한다. 그리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세력을 결집시켜 원산포의 무라 말뚝이와 옥감 등을 모두 독점해서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운명을 내린다. 길속에는 대행수의 주군으로서 충실히 수행한다. 쇠돌과의 거래를 통해 설아지를 대행수의 창고에 넣는다. 봉삼은 설아지를 매월에게 갖다주고 매월은 그 설아지에 시한수를 적어 엎조린다. 매월은 대행수와 김보연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이간질시킨다. 봉삼은 대행수를 찾아가 그의 비리를 다 폭로한다. 전국에 모여든 보부상들은
말린 명태의 별칭을 구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원산포 객주들이 담합해서 물화를 풀지 않으니 달리 도리가 없다. 보부상들은 사발통문을 돌린 봉삼에게 몰려와 물화를 구해달라고 애걸한다. 소개는 밀거래를 하는 마을을 봉삼에게 소개하고 봉선생은 밀거래하는 옷감을 물화로 구해 보부상에게 나눠준다. 말뚝이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던 봉삼은 덕장을 돌며 몇 마리씩을 훔쳐 물건을 모으는 방책을 쓴다. 결국 제대로 된 말뚝이를 만들기 위해 예전 세살주 조승준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임제 용대리에 덕장을 설치하고 명태를 말리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러던 중 경기도 인방에서는 도접장 선거 공고가 나붙는다. 경기도 인방에 갔던 봉삼은 졸지에 선거에 나서게 된다. 대행수 측에서는 길소개를 대항마로 내세운다. 그는 김부인에 의해 생원변설까지 산 형편이었다. 대행수는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편다. 원산객주도 봉삼의 선거 지원을 위해 상경한다. 판세는 결국 북부 쪽은 봉삼, 남부 쪽은 길소개로 나뉜다.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고 투표를 통해 도접장이 선출된다. 결과는 봉삼의 승리였다. 당선이 되어 축하주를 나누며 한겨워한다. 한창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도인방 직원들이 광주 부윤 포졸들과 송파마방으로 들이닥친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송파마방에서 우피밀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는 것이다. 관원들이 마방을 수색하고 한편에서는 우피가 발견된다. 졸지에 우피밀배범이 된 봉선생은 광주현 감옥에 갇힌다. 봉삼은 계속해서 곤장을 맞고 자복을 강요당하지만 꿋꿋하게 버틴다. 애원하는 바는 길소개와의 대질신문이었다. 봉선생의 투옥을 알게 된 매월은 안절부절이다. 결국 감옥으로 그를 찾아가 혼절한 봉삼에게 입으로 청심환을 먹인다. 봉삼은 비몽사몽간에 매월이를 조수사로 알고 환영이 오버랩된다. 결국 매월은 조수사를 몸종으로 분장시켜 감옥의 봉선생과의 면회를 시켜준다. 혹독한 고문에 시달린 봉선생은 수저를 들 힘도 없었다. 결국 조수사는 밥을 떠먹여주며 눈물 짓는다. 조수사는 대행수에게 아기에게는 아비가 있어야 한다며 봉삼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결국 대행수는 광주 유수에게 서찰을 쓴다. 그리고 행수에게 그것을 전하고 오라고 한다. 서찰을 배달한다는 것을 눈치챈 봉삼네 송파마방에서는 쇠돌이 깨를 내어 서찰을 가로채고 그 서찰을 무지방면하라는 서찰로 바꿔놓는다. 광주 유수는 대행수의 부탁을 들어주고 봉삼을 무지방면한다. 한편 조수사는 아이를 낳을 준비에 분주하다. 산판한 매월이 맞기로 한다. 산통이 오자 매월이 대행수에게 온다. 조수사의 몸종 월이는 서찰을 보내 봉선생에게 아씨가 가진 아이가 봉삼의 자식임을 밝히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씨를 해칠 모략을 꾸미고 있으니 아씨를 구하라는 소연을 한다. 순파마방을 맡고 있던 송만치는 일행을 이끌고 봉삼에게 간다. 봉삼은 서찰을 받아보고 조수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런 중에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당하고 송만치 등이 대행수 집으로 향한다. 그들은 변장을 해서 조수사의 친종으로 어비로 행세하며 대행수 집에 들어가 조수사를 데리고 나온다. 조수사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대행수는 사대문을 봉쇄하고 추적의 고삐를 잰다. 봉삼 일행은 숨을 곳을 찾다 결국 매월의 국사당 신당으로 숨어든다. 결국 매월은 산프로스의 역할을 다하고 조수사는 순산한다. 아들은 유수라는 이름을 짓는다. 매월은 몸종 갓난이를 대행수에게 보내 그의 아들이 순산한 사실을 알린다. 대행수는 아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아들을 데리고 가려던 대행수 앞에 송만치가 길을 막는다. 결국 아들을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대행수는 씁쓸해한다. 덕장에서는 눈이 오기를 기다리던 봉삼의 간절한 희망에 의해 용대에는 눈이 펄펄 쏟아진다. 적장에서 말린 말뚝이로 회식을 하게 된 신대행수 일행은 그것이 봉삼의 덕장에서 나온 말뚝임을 알게 되면서 아연실색해한다. 매월이는 중전 민비의 부름을 받는다. 세자의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 설악산에서 백일기도를 하겠다고 한다. 조수사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평도에 섰다. 매월이 역할이 빛난다는 칭찬도에 섰다. 인간만사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후에 용대리에서 결혼식을 올린 봉삼과 조수사를 보고는 회한에 쌓이는 매월이는 안타까움에 입술을 깨문다. 아무튼 장사의 신객주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는 선악이 병존하고 그 속에서 올곧게 살아가고 살아있음이 항상 드러나고 판별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될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